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체인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늘 즐겨 암송하는 말씀들이 여기 로마서 8장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차근차근 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했지만 이 로마서 8장을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교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많이 강의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영적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가 중요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부담스러운 말씀 예를 들어서 레위기라든지 에레미야 같은 말씀, 에스겔 같은 말씀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길어서 좀 그런데도 다 귀하죠. 그 중에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8장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루터교 경건주의자 필립 스페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은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반지 가운데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반드시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모든 지체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더 중요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려나 건강의 축복을 얘기하려나 명예의 축복을 얘기하려나 혹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얘기하려나 물론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받은 자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자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우리가 자막을 띄울 테니까 우리 다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슬쩍 넘기면 안 돼요. 너무 귀해요.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시작되면서 아주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를 깔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를 50년 100년 3대 4대 5대로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걱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되겠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살다 보니까 벌써 죄가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될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요.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되면 금방 넘어지게 되고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역사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바울조차도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은 자꾸 죄짓게 만든다, 이렇게 그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고통, 죄와 늘 싸우게 되고, 아이고 또 내가 죄 가운데 있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 늘 이 죄와 성령의 법이 싸우는 그런 내적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이 고통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2절의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절로 돌아가서 자막을 띄웠으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위상이 높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망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국이나 카나다 이런데 이제 가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듯이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천공항 이제 우리가 나갔다 들어올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줄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가보게 되면은 사람 많을 때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사람들이 지체돼가지고 힘든데, 그때 특별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항 입고 갈 때 우리나라는 내국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빠른 통과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이제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국장에는 외국인을 심사하는 대가 있고 내국인을 심사하는 줄이 있습니다.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적용하는 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서는 줄이 달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자, 여기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게 되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우리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제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내가 한 일이 있나요? 내가 뭐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잘 살아서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요? 구제를 많이 했습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뭐 큰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나요?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몸이 건강해서 행복해요?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해요?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것.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아이고, 돈이나 좀 주면서 말씀하시지. 뭐라도 하나 경품을 복권을 하나 당첨되게 하시든. 여러분,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뭔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눈을 뜨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복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 원수 마귀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까지 흔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확신을 흔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고 마음에 죄의 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어림도 없는 소리야. 너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 자꾸 마귀가 말이죠, 우리에게 자꾸 낙심을 주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아마 여러분도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나 봐.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정말 천국에나 들어가려나?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은 받을 수 있으려나? 용서받을 수 있으려나?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책망도 실컷 듣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고 책망하면 어떠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님이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있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즉시 우리가 중요한 것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면 이 모든 청교에서 벗어나요. 사탄이 아무리 별짓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요.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웠으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하면 됩니다. 마귀가 말이죠,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정죄감을 찾고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으면 내가 나를 봐도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네 생각하면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얼굴이 벌게지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탄이 자꾸 들쑤셔 넣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무슨 구원받았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럴 때마다 얼른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밑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몇 구절 읽어볼게요. 자, 자막을 띄울 테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다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짓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얼른 털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도의 영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몸이 피곤하지만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삶을 살던 사람이 기도의 영성이 막혀버리면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그때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이 막혀 있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무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면 큰일 나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 죄를 작게 여기는 것은 마음에 임하신 이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교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하여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임하신 이 성령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실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리고
죄에 짓지 않으려는 생각, 주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 여러분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 우리도 자꾸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길을 자꾸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6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만 하면 크게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만 해야 돼요.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생각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철로 역정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이제 소설인데요. 이 존 번연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이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대장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장장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학교도 공부도 못하고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할 정도로 그렇게 학벌이 짧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또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는데 청교도 신자인 그런 메리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6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7살 되었을 때에 또 동생 마가렛 또 여동생도 죽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뭐 이런저런 혼란이 계속되는데 결혼했지만은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계모가 돌아왔는데 이 계모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힘든 생활하다가 그래서 메일이라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분도 이제 청교도 기독교 신자로 변화되면서 그리고는 이제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분의 이제 생각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널리 알려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신도는 설교할 수 없다라는 이제 법을 어기고 평신도로서 설교하다가 드디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는 이제 아내도 죽고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딸과 그 다음에 아직 채 1살도 안 된 어린 것 그 다음에 또 병들어 시름시름 앓는 아이들 3명 있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설교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 존 번연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경건한 모습으로 옥살이를 하니까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초 서는 시간을 잠깐 내가 잘 배려해 드릴 테니까 얼른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이죠 가다가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간수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 존 번연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써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존 번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러 면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지만은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고 성령님이 원치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뭔가 아무래도
불편한 것 같아서 가다가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고 얼른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감옥 안에 들어가자마자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점검하러 그 밤에 찾아온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으면은 존 번영도 죽고 그리고 간수도 다 목베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찰나가 이 번연이 돌아옴으로 해결된 거예요. 사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간수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세요. 그러면서 간수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놀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본문 몇 절을 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장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살게 되면은 모든 육신의 법에서 해방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르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때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인기도 있고 그래 사람들은 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돌아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진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좋은 사람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놀라운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더 훌륭한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